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복음이 만약 없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영적 분별력 시리즈와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반대 단어는 율법일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고 어떠한 능력이 있으며 어떻게 자유케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율법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 율법주의로 바뀌면서 이것이 마냥 어떤 권력인 것처럼 남을 군림하는데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율법에 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10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1절과 2절을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자,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경건했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데 바로 이런 율법 때문에 문제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라 라고 하는데 이 장면은 율법을 깨트리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내면을 보지 않고 율법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소위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을 보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훌륭한가, 누가 입김이 좀 센가, 누가 좀 잘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직분이 높은가,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은 은혜와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지만 율법은 외적인 걸 보게 만듭니다. 율법의 우상이 깨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율법주의가 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우리 주님처럼 속사람, 우리 중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 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까지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뭔가 먹을 것이 내려와요. 배고플 때는 우리는 뭐 아무거나 다 먹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딱 율법에 사로잡혔을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야 베드로야 이거 먹어. 베드로가 안 된대요. 먹을 수 없답니다. 율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또한 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내 신앙이 굳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전통에, 어떤 율법에 이러면서 내 신앙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 경험상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때 내 신앙은 이런 것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아니 못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다고 했잖아. 먹어.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바 율법 경험에 의하면 그건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율법에 사로잡히고 경험에 사로잡히니 하나님 말씀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때 순종을 했죠. 이때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이죠. 바로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고 있었고, 베드로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은 불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했잖아, 너 이거 먹어 라고 했을 때, 3번째 베드로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47,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베드로가 전통과 율법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복음 앞에 내가 순종을 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왜 율법적 신앙이 왜 이렇게 열정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율법적 신앙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대로 따르려고 할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야 대단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깨고 일어나는 일이니까 안식일 날 왜 사람을 고치지? 왜 이런 일을 행하지? 그들의 율법 속에 매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심지어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만드는데도 그들은 전혀 기쁘지 않아요. 왜냐? 율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혀 기뻐하지 못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복음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요,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율법에 자꾸만 매여 있으려 할까? 이제 율법에서 좀 벗어나면 안 될까라는 생각 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자신들이 의도와 자신들의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편한 대로 갈 수 있거든요.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를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계획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너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 절대 저 사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쁜 놈이니까. 나는 저 사람이 좋으니까 저 사람하고만 잘 지낼 거야. 이러면 우리 인생이 편하지 않습니까? 흔히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죠. 저분과 어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살려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라고 복음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나의 삶과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에 왔죠. 그런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정착해 가면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디언들이 주변에 살 때 너무너무 불편했거든요.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러면서 법을 만들었어요. 흑인들을 그대로 노예 삼기 위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들에겐 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차별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법들을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든 생각들을 우리의 잣대들을 다 깨뜨려야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차별이 아니라 포옹입니다. 예수님 모두를 품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서 야, 나 이 땅에 내려왔으니 나는 다 끝났어 이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 헐벗고 연약한 자들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가장 강력한 인종차별이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들은 개처럼 취급을 해버렸어요. 저 개만도 못한 인간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는 말도 섞지 않는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 남자가 말을 한다? 이거는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복음 앞에서는 이런 장애의 장벽들이 다 깨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좋으니까 저 사람에겐 복음 전하고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와 만났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율법의 틀이 완전히 깨지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들 아니면 생각들, 고정관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사람, 어떤 성도를 만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프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자나 그들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율법이 깨져야 고정관념이 깨져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를 할 때마다 마음이 종종 상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러 왔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많은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이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죠.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막 혼낼 때 보면 때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그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뭐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타이를 때도 있고 설명을 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못 견디고 못 참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빠 말을 안 들을 때, 엄마 말을 안 들을 때, 왜 엄마 말 안 들어? 왜 아빠 말 안 들어? 이러면서 화낼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왜 말을 안 들어? 우리 신앙에도 잘 살펴보면은 이 권력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러면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어떤 야망들이 있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내 말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은혜스러울 때 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가운데 오히려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잘하고 싶다 이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욕망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때가 있거나 누군가보다 앞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비교해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이걸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야망이 있었거든요. 어떤 욕심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보다 뭐 대형 교회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교회보다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가 뛰어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아주 선하고 좋은 마음이라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어떤 교회보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 속에 야망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간 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야, 너가 부흥하는 것도 좋아, 건축하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네 속에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네가 정말 놀라운 부흥과 숫자적인 건축을 하며 대단한 일을 했다 치자. 그런데 네가 섬기는 이 성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복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속에 있는 불순한 의도를 보게 하신 거죠. 이게 율법이었구나. 이게 내 속의 야망이었구나. 저는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최고가 아니라 좋은 목사가 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놀라운 부흥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지 않아도, 우리가 대단한 건물은 없어도 그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저 찬양하는 시간에 은혜가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뜨거운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크게 건축했느냐, 얼마나 많은 숫자를 부흥시켰느냐, 이게 아니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했느냐.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목사와 저기 있는 김 목사와 비교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어떤 권사니 어떤 집사니 다른 교회 누군가 비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날마다 행복하게 평안함을 누리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가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소속 부목사로 있을 때 교육 목사님의 제 옆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저보다 나이는 몇 살 어렸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교육 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부에 어떤 문제와 갈등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시를 좀 내렸는데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지금 청년부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번을 얘기해서 또 그 목사님과 1대1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큰 소리로 좀 뭐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했겠죠. 청년부에서 이제 문제가 결국 터져버렸고 이 목사님은 결국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육 목사님은 사임을 하면 보통은 그래도 11월 말까지 이제 기간을 채우고 그만둬야 될 텐데 자기가 이제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 생기니까 한 2, 3주 뒤에 바로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붙잡고 목사님 청년들 어떡합니까? 지금 그만두면 후임자도 없는데 목사님 저 영혼들을 어떡합니까? 저 영혼들을 끝까지 좀 책임지고 사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몇 주 뒤에 사임을 해버렸고 저는 그 이후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에 연락이 이제 닿게 되었는데 그때 일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이분에게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자기는 상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했냐 못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제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그 목사님을 마음 아프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그 나름대로 힘들고 어디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내가 왜 모질게 그 일을 했을까?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그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그 목사님에게 마음 아프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혜롭게 좀 풀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 말씀의 이유는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가 돌아보니까 이게 복음적이었을까? 이게 정말 본질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제가 그 목사님을 헤아려 줬다면 그렇게 빨리, 물론 저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빨리 사임을 하지 않고 또 청년들에게 이런 아픈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을 텐데 이게 과연 복음적일까? 이게 과연 본질일까? 이게 과연 지혜로운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조금만 더 헤아려 보았다면 그 마음속에 좀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복음 앞에서 이 일들을 비추어 본다면 조금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을 이것이 과연 복음적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더 나은 방법으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횟수로 8년을 전도했던 부곡시장을 오늘 가서 정말 말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은 눈시울이 빨개지기도 하고 막 바로 화를 내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다음 주까지 오고 이제 부곡시장의 전도를 이제 매주 나오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해를 하시죠. 맞아요, 목사님, 교회 주변에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와야죠 이런 분도 계시고, 목사님 못 보면 우리가 교회 가야죠. 그거 정말 좋은 대답이라고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정말 가슴을 아파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단호하게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이 지훈 목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정말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고, 또 그분들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게 느껴졌을 때 이거구나. 오늘 이 복음의 능력,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이렇게 지혜롭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당장에 우리를 못 보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또 언젠가 하나님 때가 되면 교회를 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자,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잘 전하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손수건만 던져도 그걸 만지고 병자들이 살아나는 능력 가운데 그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핸디캡이 있었죠. 아픔이, 육체적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시 좀 이거 좀 없애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적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딱 그 약할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도저히 불가능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약한 데서 너 온전해질 거야.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하죠. 아, 그렇구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이 약한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약할 때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주연 목사를 자랑하지 못하게 약함을 주고, 우리도 자랑하지 못하게 교회 이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나의 가시 때문에, 나의 육체적 약함 때문에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육체적 가시를 오히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그가 꿈을 꾸고 나서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을 시킵니다. 해석을 못하니까 모조리 죽여버리죠. 느부갓네살 왕 마음에 들지 않은 이야기들 하면 저 사람도 죽여버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복음 안에 서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겠죠. 복음 앞에 서면은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약한데 강함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없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하나님이 어쩌면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이거 먹어. 괜찮아. 저 그럴 수 없습니다. 먹으라니까. 괜찮아.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율법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하다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잣대, 인생의 어떤 율법, 내 경험들, 내 방법들을 내가 초신자처럼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심.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 목회 사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겉사람,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 속사람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괜찮다 말씀하시면 괜찮아지는 거구나. 그는 목회에서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힘을 가져야 평안할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만 복음은 반대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까요?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은행에 돈이 없을 때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불안합니까? 은행에 왠지 돈 없다고 느껴지면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불안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내 힘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이 뭐냐?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하면 너 괜찮은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괜찮은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율법적인 생각들, 여러분의 지금까지 경험들, 정말 오늘부터 한번 내가 초신자다라는 마음으로 처음 예수를 믿는다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